찬송가 82장으로 찬송합니다. 82장 찬송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35절에서 42절까지는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몇몇을 대표로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간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놀란 듯이 외칩니다. 보라!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러면 우리 문화나 우리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어린 양이 뭐야?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 금방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대속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어제 본문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대화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시중도 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동생이든지 후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정말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 나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온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고했고 미리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몰랐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친족간입니다. 그래서 친척으로서는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이 친척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었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게 한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혹은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자신이 목격하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걸 봤다는 건데, 그럼 왜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33절과 34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는데,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사역을 하라,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를 베풀라 하면서 또 한 가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세례를 계속 베풀다 보면 너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불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는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 나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신 분, 알리신 분, 바로 그분이 이분이야, 이렇게 증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진 후에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자리로 나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는 보니까 이 세례 요한 옆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37절에 보면 요한과 함께 있던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 사람, 자기 제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양육한 제자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어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원해서 따라오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너희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뭘 바라고 오는 거냐. 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38절에 보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여기도 이제 번역이 충분하지 않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앞에 있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기거하시고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청춘 남녀들이 썸 타는 이제 사람들이 만날 때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라면 먹고 갈래? 이 말은 단순히 들어가서 라면으로 끼니 한 끼 때우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사귈래?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라면 먹고 본격적으로 한번 사귀어 볼래? 이렇게 이제 그 프로포즈하는 말로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무식하게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나 신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단지 주소를 알려달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 계신 곳에 가서 선생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선생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있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공적인 교육기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문화생들이죠. 이렇게 스승이 있으면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선생님의 계신 곳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럽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은 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비췄을 때 기꺼이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와, 우리 집에 가서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기거하는 곳으로 가서 그날 함께 거했다. 그때의 이제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시간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었고 그때 사도 요한과 또 한 사람이었던 이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는 이 사실을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알립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서 마치 유레카를 외치듯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막 감격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래의 원문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거기에 번역하면 이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곧바로 가서 전도가 됩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기껏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가서 예수님께 소개를 했는데 사실 뭐 예수님께 소개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를 아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근데 너 앞으로 장차 게바라 부를 거야. 그러면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 혈통적인 가문에서 이어받은 이름은 이제 시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앞으로 게바가 되도록, 베드로가 되도록, 반석과 같이 되도록 바꾸시겠다라는 것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찰력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 안드레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에 싸고 맛있는 식당을 하나 발견해도 그거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바쁩니다. 너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는데 거기 정말 싸고 맛있어. 이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돈 버는 일이 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는 사람들에게 또 못 알려줘서 입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야, 너 그거 알아? 야, 어디 가면서 뭐만 하면 돈 얼마를 준대.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가만히 있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를 자기 제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에 따라주면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면 또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는 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 교인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마치 중매쟁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일이지 내 제자,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내 사람, 물론 사람의 욕심이 있는 건 필요하지만 내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만난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사람이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주님을 위해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가 한 생명 이상씩 기도로 품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 생명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